자, 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령님이 치유하신다예요. 성령님이 치유하심을 믿습니까? 예,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이 물 붓듯이 부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저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성령의 치유가 절실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치유는 복음의 필수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오늘날 엄청난 질병과 고통과 상처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과거보다 더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합니다. 2010년경의 통계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45명, 40분마다 1명꼴로 자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1위 할까요? 여자가 1위 할까요? 자살률이 우리가 1, 2등 합니다. OECD 국가, OECD 국가 중에 할 게 없어갖고 하여튼간 이상한 쪽에서 1등 합니다. 자살률 1등, 자살률 2등인데 1등은 누가 할까요? 여자가 할까요? 남자가 할까요? 예. 여자가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사람이 13.2%, 13.2명, 1위예요, 여러분. 남자는 2위고, 이거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더 문제는요, 이 자살률이 그때보다 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10년간 말입니다. 암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사망 증가율은 자살률이에요, 여러분. 자살한다는 건 영혼력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씻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감기가 찾아오기 전에 씻어주세요, 여러분. 물론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요, 옛날에는 이질이나 장티푸스 이런 걸로 죽었어요. 이제는 문둥병도 완전 박멸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많이 죽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병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병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현대에는요, 몸이 아픈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아픈 마음을 주가 피 묻은 손으로, 보혈이 묻은 손으로 오늘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데려오세요 그랬더니 신정민 집사님 옆에만 새로운 분이 한 분 앉아 계셔요. 물론 과거에 봤던 분이에요. 신 집사님에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남들이 못할 때 조금 잘하면 돋보여요.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서 다 함께 에브리바디 잘할 때, 그때는 한 100배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들어올 때, 오늘 새로 오신 집사님이, 가끔 오셨다가 다시 오시는 집사님이 까만 차를 끌고 왔어요. 그분 차인 것 같아요. 나는 저게 가득 차고 왔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문을, 그 차를 보는 순간에 기분이 너무 흐뭇했어요. 그러나 문을 딱 열고 오는 순간에 반가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더 반가운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어둠의 백성들을 주의 군사로 만드세요.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제일 황당한 게 뭡니까? 잘 된다 이러는데 그 잘 되는 줄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운동할 수 있을 때 운동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영혼의 양식 취할 때 말씀 보고요. 영혼의 운동할 때 운동해야 됩니다. 영혼의 운동이 무엇입니까? 전도하세요. 그 영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네? 그리고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말입니다. 마음으로 보면 분명히 슬픈 일이에요. 전도하러 가서 용력 얻어먹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네? 물건 팔러 오는 사람들보다 더 취급을 못 당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막 기뻐서 나옵니다. 그러고 뛰쳐나오면서도 요거도 먹고 밀려나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부활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새벽마다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들 축복합니다. 네, 수많은 힐란의 눈길들이 있죠. 그 우리가 그래서 방패예요. 이제 네모나잖아. 힐란의 눈 있다고 하면 딱 올려버려 그냥. 예수 믿고 부활하세요. 부활의 예수님 믿으세요. 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청년 형제들이요, 일본에 있는 저희 동기 선교사님, 네, 그 교회 전용 전도 모델들이에요. 자기네 성도도 아닌데 페이스북에서 SNS 다운받아갖고 잘 쓰고 있어요. 전도하는 무슨 사진들, 전도하는 성경 구절만 있으면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이렇게 들고 있어. 네?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써놓고 밑에 우리 형제들이 부활의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전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운동하게 됩니다. 왜 발전하지 못하냐고요? 기도와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인공포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협착한 것들이 사라지고 가난의 영이 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운동시켜야 됩니다. 나눠주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것들로 나눠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내일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 나라에서 자살률을 낮추겠습니다. 제대로 믿게 하세요. 제대로 믿게 하세요. 뿌리가 썩은 곳에 있지 말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하세요. 예수가 함께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십니다. 방언이 이 밤에 막 승하고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나타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현대에는요, 몸이 아픈 사람도 많지만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곰곰이 따지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도 많이 아픕니다. 네. 치유에 대해서는요, 교회마다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나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영만 치유하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것도 치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도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의 남편들을 어루만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지금 술 요렇게 한 자 빼고,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자, 술 먹고 계시는 남편들은 회개할저다. 성령 충만할저다. 무지 기분 나쁘요. 한 자에 아무렇게나 넣으세요. 네, 아무렇게나 넣으세요. 네, 여러분의 오늘 그 밤에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뒤에는 멋있게 해야죠. 술 드시고 먹고 계시는,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모르겠어.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함께하면 있잖아요. 성령의 주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딱 한 잔 했는데, 진짜 딱 한 잔 했는데 막 취해가지고 교회로 달려올 자다. 딱 한 잔 했는데 취해서 달려올 자다. 오늘 이게 아닌데 왜 다리가 풀리지 뭐 이러면서. 근데 오늘따라 딱 한 잔 했는데, 소주 진짜 딱 한 잔 했는데 교회 가고 싶어라.
예, 울면서 가고 싶어라. 네? 택시 뒤에 앉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하필이면 오늘따라 저게 불금 십자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일까?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져요. 예수님 사랑해요. 노방에 돌들도 쓰는데 예수님 저 같은 것을 왜 부르십니까? 사랑해요. 따라해봐요. 사랑해요. 예수님.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술 드시는 우리 교회 또 함께 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의 남편분들은 오늘 좀 술 먹는 것이 괴로울 것이에요.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술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에서 성령님을 찾으면요, 교회는 계속 치유가 일어나요. 여기에 빠지면은, 여기에 뭔가가 빠지면은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우린 치유가 일어납니다.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하세요. 치유는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고, 계속 일어났고, 계속 일어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계속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고,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이요, 한국의 부흥사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초청할 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갈 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세요 이랬는데, 금식을 할까 말까 이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하고 대판 싸웁니다. 한국에 모처럼 전화했더니 김치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김치 좀 담궈줘 이랬더니 사모님이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담궈요? 이분 국적이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국적은 미국이에요. 태생이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그것도 어딜까요? 네? 알아봤는데 전라도 여수 여자예요. 네. 실제 사건에 실제 사건. 음식 잘한다는 여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래, 사모님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한국 마트 가서 하면, 그건 김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분노를 유발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폭발해버렸어. 그건 김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또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나가더니 15분 만에 돌아왔고 김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릇에, 이게 김치가 아니면 뭐냐고 성도들한테 물어보라고. 누가 틀렸어요? 두 사람 다 틀렸거나 두 사람 다 맞았겠죠. 분명히 김치는 맞는데 그 목사는 그런 김치 먹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의 손맛이 있는 진짜 양념이 들어간 거. 단지 매운지도 모르는 뜨뜻 미지근한 그런 김치. 시었는지 안 시었는지도 모르는, 이 배추가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도 모르는 그런 거. 이게 양배추인지 그냥 배추인지도 모르는 거. 우린 감사합시다. 오늘 저녁에 김치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 김치 먹었어요. 김치 먹으면서 제육볶음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강혁이가 애들 3명 데리고 왔어요. 우린 좋다고 말입니다. 상 따로 펴서 밥 먹으라 막 이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권사님 빨리 계란 후라이도 해주세요. 막 신나서 계란 후라이 해서 얼른 갖다 주고, 알고 보니까 축구하러 왔어요. 그래도 좋아요. 다음 주에 와서 또 밥 먹어서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영혼 구령이 간절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거든요. 영이 성장하고 성장하면 그 아이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주면 그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이 쓰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을 잉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와장창 끼어질저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으세요. 자녀들을 낳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양육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목사님 얘기로 돌아가면요, 그러고 있다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뭐 한국 목사님 오시면 다음 주에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머리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었더니 부스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샤워하러 가서 사타구니가 가려워갖고 이렇게 긁었더니요, 그쪽에 막 허벅지까지 엄청나게 피부병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피부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신경부영이라 그래 약 지어주면 그냥 와야 돼요. 네? 몸이 아파서 갔는데 막 감기도 콜록콜록 나고 뭐 대상포진 같은 게 막 올라왔는데 의사가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다 알겠지만 하필이면 내가 가는 병원에는 그 의사는 몰라. 그 사람만 몰라. 예? 이런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송 걸리지 않아요. 그 의사만 몰라요. 그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바이러스입니다. 뭐. 약 가져서 먹니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의 종이 그러죠. 아, 이 병이 김치병이구나. 그래, 그날부로 아내에게 달려가서 여보, 내가 김치병 걸렸어. 미안해. 그러고 다시는 김치 해달라는 소리 안 할게. 그러니까 아내가 감동받아갖고, 예? 부흥사가 오시면은 그때 김치 해드릴게요. 진짜 배추 사다 김치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얼마나 갑자기 막 이게 피부병이 온몸에서 올라오는지 막 부으면서 아리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가려워서 잘 걷지도 못하는, 큰일 났어요. 이제 부흥사가 오시는데. 네? 설교를 하려고 그래도 그 열기가 온몸에 올라와서 열기 막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부흥사가 오셨어요. 김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감동의 김치를 먹고 부흥회 내내 막 그냥 정말로 불러불러 했다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속으로 아리고 아프니까 막 언제가 제일 즐겁냐 그러면 설교 때마다 이 부흥사께서, 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예, 막 그냥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부흥 집회가 딱 끝나는 시간에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시는 김치 먹고 싶다는 얘기 안 합니다. 네? 다시는 김치 먹고 싶다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치유가 되는. 오늘로 치유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피부병이 깨끗이 치유된 것처럼 혹시나 동일한 병들을 알고 있다면, 피부와 관련된 병들을 앓고 있다면 예수 피로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김치병은 사라질저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자녀들을 낳으세요. 네?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가 바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감히 누구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다른 성령님을 보내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예, 보혜사 역할을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분 배에서는 성령이 흘러넘칠지어다. 예, 성령이 흘러넘칠, 생수가 흘러넘칠지어다. 생수가 흘러넘칠지어다. 생수가 흘러넘칠지어다. 느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배에다 집중해 보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말씀이 기억납니까? 아니면 괜히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마음이 아름답게 컨트롤 됩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겸손해집니까? 어떤 분은 갑자기 특송하고 싶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특송하고 싶으신 분. 네, 한 분도 없네요. 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느낌들이 들어와요. 이 밤에 그 느낌이 배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궁을 치유하고 온 피부로 옮겨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올라가고 목이 뚫려버리고 심장의 피가 여기까지 쭉쭉 올라와 버리고 신경이 살아나고 뼈마디 관절골수 오장육부가 회복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두두 소리가 나고 우두두 소리가 나고 우두두 소리가 나고 네.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절대 안 나올 것 같았던 암덩어리와 삶의 암덩어리들과 가난의 암덩어리들이 마구 치유되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인생들이 변화되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똑똑히 여러분의 눈으로 여름날 비 온 뒤에 진흙이 쌓여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이 지나가면서 밟아대서 진흙이 완전히 으깨어지는 것은 성경 마차바퀴라고 그러죠. 이 시대는 포크레인으로 막 으깨어지고 여러분의 원수들이 예, 마구마구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육신의 저주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성령을 느낄 저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요. 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비 뽑힌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 마띠아 사도처럼. 아니 그 정도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자, 암송하세요. 시작. 자,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자, 이것도 딱딱 못 맞추니까 오늘은 좀 딱딱 맞춥시다. 요한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야, 그래도 뭐 여러분은 대단히 성령스럽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이라 그랬는데 막 사도행전 1장 8절 예, 제 혀가 약간 옆으로 돌아갔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미리 알아차리게 하신 성령께 감사합시다. 예,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이 찾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구절에서 낭패를 안 당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자, 찾으셨죠?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 새로운 12번째 사도를 제비 뽑았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네.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다니. 네. 예배의 자리에도, 헌신의 자리에도, 구제의 자리에도, 전도의 자리에도, 봉사의 자리에도 늘 신실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실한 종을 찾는 거예요. 거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 따라서 예수 다시 사셨네. 예,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 고린도 전서 15장 17절로 쏙 날아갑니다. 날아가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부활을 안 믿으면 믿음이 헛것이에요, 여러분. 예, 제사함 받은 것도 헛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어주십니까? 그러니 부활의 증인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띠아 사도하고 두 분이 나오셨어요. 요셉이란 분. 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분 인생은 마띠아보다 프로필상 유일한 뜻이에요. 캐리어가 유일한 뜻이에요. 그 앞에서 세웠어. 이 마띠아는 그냥 구색이야, 여러분. 마띠아는 그냥 구색이에요, 여러분. 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아들일 줄 알고 데려왔어요. 아니죠. 7명이 다 지나가, 7명. 네? 구색으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데려오라니까 다윗 데려왔어요.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 왕국의 왕이 돼버려요. 마띠아? 아유, 요셉이 되겠지 뭐 이렇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자신도 알아요, 구색이라고. 그래도 나는 알아. 예수님 부활했어. 나도 봤어. 나보고 미소도 지어줬어. 밥 먹을 때 눈도 마주쳤어.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비 뽑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베드로의 손이 마띠아를 잡습니다. 성령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뽑힌 사람. 그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서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진짜 부활한 거 알아. 예수님 진짜 부활한 거 알아. 나도 그거는 진짜 자신있게 전할 수 있어. 그가 사도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 믿음도 천대고 제산 보혈로 제산 받는 거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개인 부흥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권, 인권, 물권 다 축복받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버티다 보니까 자아만 높아지고 가인의 마음이 들어오고 잘하는 건 선한 양심이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에고만 잘하고. 그런데 내 에고만 잘하느냐? 그런 영이 흐르는 곳에서는 배우자도 가족도 시댁도 다 에고만 잘하는 거예요. 자아만, 가인의 마음만 잘하는 거예요. 그 가인과 가인이 만나니까 누가 더 나쁜지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싸우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싸우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었는데 아이들이 기도하죠. 네? 부모는 싸우는데 아이들이 기도하죠.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술 끊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아이들이 먼저 요엘서 예언대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고 성령으로 임하게 되니까 아빠 뒤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아이들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7길로. 막 7길로 도망가면 그 아이만 나타나면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태백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는 카지노가 생긴 동네인데 고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는 살다가 태백에 살았어도 태백도 시골이었는데 그 동네 가서 놀랐어요. 무슨 철길 옆에 집들이 있는데 그게 마을이야, 여러분. 새까매 진짜로.
네? 전부 막 석탄 가루와 흙덩어리 위에 집들이 있어요. 네? 큰 도로 옆에 한 시장에 있는 30개 정도 상가 몇 개 빼고는요, 전부 시커매, 지붕이. 그러니까 지붕과 지붕이 연결되어 있어. 시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만 깨끗해. 석탄물이 거기까지 못 오니까, 가루가. 근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돈이 있는 동네였으니까. 석탄이 있는 동네였으니까. 검은 황금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 교회는 이렇죠. 어떤 식이에요? 지성전, 그러니까 성막 형태로 지어지죠. 여기 창문이 쫙 있고 앞에 턱이 있어. 턱 보면 이렇게 계단이 꼭 있어요. 이 계단에 뭐가 있느냐? 이런 꽃들을 가을이면 이렇게 피워놔. 그거 보면서 성도들이 올라가고 발을 탈탈탈 털고, 그 가학적이야. 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예, 요렇게 신발 번 데가 넓어. 그리고 마루가 있어. 그 신발장이 양쪽에 있어. 왜? 또 거기서 털어야 돼, 흙을 털어갖고 신발장에 올려놔야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맨발로 교회를 들어가. 양말 안 신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성막이 이렇게 방석들이 쭉 있죠. 예? 쭉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성찬대 비슷한 작은 강대상, 이게 꼭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큰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형태로. 물두멍이 있고, 예? 바로 딱 휘장이 쓴 다음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꼭 그런 교회 가면요, 교회 지킴이들이 한 명씩 있어요. 예. 나이가 한 20에서 30 사이야. 꼭 보면 그래요. 대체적으로 8대2 비율로 남자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데 가면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러니까 꼭 교회를 지켜와서 밥 먹을 때는 꼭 나타납니다. 밥 먹을 때 꼭 나타나요. 그 사람들도 밥 먹을 때는 걔를 꼭 찾아요. 근데 이 녀석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귀신을 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공부해갖고 서울에 가갖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려온 교회 형이 오면요, 아니 동생인데도 대학생이 오면 얘가 쭈삣쭈삣해요. 어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래요. 예? 제가 가니까 뭐라 그래? 형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요. 왜 나한테는 지금 형님이라 그랬을까? 이 애를 3번째인가 4번째 쓰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얘가 왜 나보고 형님이라 그랬을까?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그때 우리 은사 목사님을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시장에서 크게 신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못 들었는데 나중에 이 은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그 장로님이 오면 얘가 교회 문 앞에 이렇게 앉아서 발을 왕자표 운동화를 신고 탈탈 털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장로님 저기서 걸어오면 이제 교회 문을 걸어 들어왔어요. 뭐라 그래? 예, 이런 표현 씁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니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네? 그 장로가 걸어 들어오면 이러는 거예요. 니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처량하게 그지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 장로님이 처음에는 괜찮았나 봐요. 이 자식이!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그렇게 앉아가지고 햇볕을 이렇게 받으면서 다리를 탈탈 털면서 그 후배가 오면은, 교회 동생이 오면은, 대학 다닌 동생이 오고 선교하러 다닌 동생이 오면, 예, 어서 오셨습니까? 막 뛰어내려서 되게 반가워하는데, 네? 요렇게 앉아가지고 니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그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생각하겠죠.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노름하다 잡혔습니다. 장로가 노름하다 잡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노름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영이 안 깨어지면 그런 꼴이 나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정신병 귀신이, 예, 도박병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오늘 예화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걔가 왜 나보고 형님이라 그랬을까? 나는 목회 현장에 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 속에는 어떤 병들이 들어있나요? 오늘 교회 문 앞에 수호천사가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교회 문턱을 혹시 넘어설 때,
혹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네? 어저께 어떤 청년이 하나 와서 자기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순진하더라고요. 36 먹고 퉁퉁한데. 예? 뭐라 그래?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이랬더니 편안해요. 그런. 또 뭐가 좋아요? 이랬더니 격식을 안 따져서 좋아요. 네? 입구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격식을 안 따져서 좋대요. 네? 그러다가 자기는 다녀봤는데 너무 격식을 따지고 너무 있는 척을 해갖고 숨 막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평안해요. 우리 교인이 될저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뽑혔어요. 뒤에 있는 마띠아가 뽑혔어요. 프로필 하려 하지 않아요.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여기 요셉이 그 고항교회 장로 같은 분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50보 100보도 차이가 납니다. 마띠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 레마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 나가세요.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주께서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알고 있지? 너희들 알고 있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내가 부활했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부활하셨어요? 온 세상이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가 부활한 것을 전하세요. 그럼 어떤 혜택들인지 아세요? 첫째,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슨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요. 여러분. 혈과 육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지렁이 같은 인생인데 말입니다. 지렁이 같이 되셔가지고 우리하고 동일한 삶을 겪어보고 우리 영혼육의 약점과 아픔과 슬픔과 허물과 흠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막 교만하여서 말입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말입니다.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그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얘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믿고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예? 그런데 인간의 마지막 최고의 약점 뭐냐? 죽으면 없어진다는. 우리 육신을 지구의 흙이 영양분을 공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의 영은 어디로 돌아가 있어야 돼요? 낙원으로. 낙원으로 돌아갑시다. 낙원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영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은 풍성해져야 돼요. 네? 말씀 가운데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활을 증거하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 삶을 가로막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사단마귀. 그들을 밟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물며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 마을 회관의 어른한테 들었는데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한번 오셨대요. 어린 시절에.
여기를 한번 오셨대요.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네? 그때는 그런 경외함이 있었나 봐요. 다 무릎 꿇고 머리를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이 부활의 징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럴 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많이 배울수록 교만은 지식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우세요. 그러나 똑똑한 척은 하지 마세요. 교만한 척은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러면 여러분 보고 재수없다 그럽니다.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악하고 음란해요. 음란하면 악하고 악하면 음란해져요, 여러분. 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들어갔다. 죽을 고생하고 다시 부활의 삶을 체험합니다.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표적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표적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용기 백배할 수 있어요. 배에서는 막 생수가 흘러 넘치지, 막 치유가 일어나, 이 밤에 치유가 일어나를 믿습니다. 피부병도 치유되고 가난도 치유되고 암도 치유되고 우울증도 치유되고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네. 여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성령으로 막 충만해져 가지고, 네,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해지면 그만 오셔도 됩니다. 행복해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불이 던져졌어요. 성령의 불이 던져졌습니다. 그건 안 오셔도 돼요. 안 행복하면 오세요. 행복해서 와도 말리지는 않아요. 안 행복하면 오세요. 언제까지? 진짜 행복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 복이 있나니, 예? 안위 받고 보호받고 충만한 인생들이 되면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의 동네에서 그 복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진 이유들을 설명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진 이유들을 설명하면 그들이 가까운 교회를 쫓아나갈 것입니다. 의외로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독에 찔린 자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따라서 나는 사망의 독에 찔린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예수 피로 치유합니다. 이 밤에 치유됨을 믿습니다. 그래,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네. (30절로 3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우리 사도들도 말이에요. 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맞다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나 마띠아나 열한 사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얘기 전부가 어떻게 하면 더 기억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기억할까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영원한 보물이니까 밥 안 먹어도 적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은 가까운 나의 가족에서부터
멀리 있는 친척까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알아야 돼. 그 예수 이름 믿고 예수가 부활한 거 다시 알면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식민지 국가, 벌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국가, 가지고 있어도 다 빼앗기는 국가, 세계 열방 가운데 창피한 이 나라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죽어가는데, 한 벌 옷으로 짐승의 똥들 밟아가면서 쫓겨나 살아가는데, 그것도 포시러워서 이혼당하고, 그런 인생.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 이름이 내 마음에 들어오더니 살아났단 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하여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네? 그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치유됨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사도행전 5장 16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의 가난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자, 5장 10절 여러분들 또 갑니다. 자, 이분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데리고 나오는데, 다 고치는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네? 사도들, 그들이 누굽니까?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캐리어도 형편없어요. 프로필도 형편없어요. 단지 그들이 직업이 옛날에 어부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이 적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어요, 여러분. 모든 병을 다 치유했어요. 네? 자신들의 허물을 다 덮어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가난도 벗어났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그 중에 더 웃긴 건요, 이 베드로라는 사도예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수제자라 그래놓고 여자 비자들에게, 그 시절에 가장 천하다고 하는 여자 종들에게도 힘이 밀려가지고 영권이 강화될저다, 영권이 강화될저다, 영력이 확장될저다, 성령 충만한 영능이 있을저다. 바로 예수 부인해버립니다. 바로 예수 부인해버려요. 누가요? 수제자가. 수제자가. 농사 중에 농사는 사람 농사인데 예수님 사람 농사 잘못 지었을까요? 아니요,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봅니다. 성령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이 치유돼야 돼. 가난한 마음이 치유돼야 돼. 두려움과 불평과 불안, 교만, 이런 게 다 역설적으로 보면 가난한 이기심, 마음의 가난함이, 마음의 가난이 치유될 것, 유전적 가난이 치유될 것,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는 가난의 영들은 예수 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나갈 것. 조울증, 우울증, 무기력증, 예수 피로 명하니 다 치유될 것.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는,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주는. 여러분은 오늘까지는 안 되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었어요. 이제부터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함께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라파, 여호와 라파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따라해봐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았습니다. 고열이 나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우리 가족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성령의 불이 가난을 태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자식이 치유되었습니다. 내가 치유되었습니다. 나의 원수가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마태복음 10장 1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권능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 나감을 선포합니다.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가난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몸의 가난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들은 예수 피가 온 사람의 가난이 떠나갈 자다. 그리스도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9장도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9장. 자, 1절로부터 2절. 자,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권능이에요. 위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천지를 창조한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어둠의 빛을 주시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바꾸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죽은 것에 생명을 주시는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어둠의 배신의 대표적인 인물에서 베드로님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을 그놈에서 그분으로 바꿔주는 역사는 더하는 인생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놈이에요. 네? 비굴하게 배신한 그놈. 우리 인생이 이랬을 수도 있어.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지금 그놈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함께하면 더해지는 인생, 그분이 됩니다. 베드로님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대사도님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를 한 번 하니까 성도가 그때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 그날부로 3120명.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교하니까 5000명이 개종되니까 8120명.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가서 협박할까요? 그러면 대제사장 앞에서 제사장들이 가서 협박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들을 때려 죽인다고 잡아 죽인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이것들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도를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 빼고는 다 믿는다 이놈들아.
그래서 모략이 필요한 거예요. 더러운 지혜가 동원되고 스데반의 박해를 빌미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고 죽여도 말씀이 있는 그곳은 결국 승리합니다. 죽이고 죽여도 말씀이 있는 그곳은 더욱더 승리합니다.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미줄처럼 뻗어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뻗어나간 인생들을 붙잡으려고 오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에는 치유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행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치유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들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암송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암송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암송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재산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이 혼란한 국가적 혼란 상황을 뒤집어 놓으세요.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천국의 기대주예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기대주입니다. 자, 천국의 기대주입니다. 예, 여러분 알고 보면 천하보다 귀해요.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요 특별해요.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할까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천하보다 귀하니라. 네? 너는 천하보다 귀하니라. 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실수할까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으로도 살짝 배신할까. 우리 예수님도 배신은 되게 싫어요. 나는 마음을 감찰하니라. 네?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라. 바울이 막 도장 찍고 막 사인해놓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고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옆에다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을 보고 계시대요. 네, 마음을 성결히 하세요. 네, 마음이 성결한 자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 원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사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따라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오늘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보이십니까? 그 손이 여러분을 안수합니다. 자, 그러면 17, 18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치유하십니다. 성령님이 치유하십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 치유되었습니다. 영 혼육의 모든 병들이 치유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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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자, 반주자 나오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삼창 부르고 이 밤이 치유의 밤임을 선포합시다. 좌우가 치유되고 이미 치유되었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었고 여러분의 가난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